네, 오늘은 11월 25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인데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고 또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광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거듭해서 자기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범죄하지 않는지, 자기가 왜 죄를 짓지 않았는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죄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 짓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욥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찌 젊은 여인을 정욕의 눈으로 보겠는가. 자기가 죄짓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을 정욕으로 보지 않겠다고, 간음의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기가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무슨 몫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기로.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받을 몫은 파멸뿐이요 악한 자들의 몫은 재앙뿐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이 파멸과 재앙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빠짐없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과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약속을 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도 우리하고 똑같은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자에 대한 그 몫을 나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파멸을 주시고 죄를 짓는 악한 자에게는 재앙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범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옵니다. 물론 1대1의 관계는 아니죠. 내가 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재앙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요, 틀림없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오늘 욥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재앙과 파멸이 오기 마련입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요, 맹세합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맹세하며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파멸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맹세하건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마음 아파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냥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범죄하고 죄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범죄했다면 그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 걸음이, 내 눈이, 내 손이 더러운 짓을 했다면 내 손이, 내 걸음이, 내 발이, 내 눈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8절에 보시면 만일 그러했다면 다른 사람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또 9절에 보시면요. 만일 내 마음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이웃 여인에게 눈독을 들였다면 10절에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 내가 받아들인다. 지금 자기 부인이 다른 데로 갔겠죠.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런 사악한 짓을 했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욥이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범죄했다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 집의 종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종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내 종들에게 다 들어줬습니다. 그 말을 13절에서 15절까지 말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한 번도 거기에 그 말에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고 고아를 도와주었고 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과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과부를 도와주었고 나는 젊어서 나는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22절에 보시면요. 내 팔이 잘려나가고 내 관절이 부러져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욥이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을 따라서 살았는데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범죄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과 그 행악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그에게 파멸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